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0장 두 번째 시간이죠. 1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말씀을 잠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리더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나, 또 성경상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는 삶을 살면 어쨌든 리더가 됩니다. 싫어도 되고 좋아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리더의 길. 오늘 그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말이 아니라 뭐로 평가를 받냐면 삶으로, 행동으로,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말은 아무리 수사가 좋고 화려해도 그 말에 열매가 있느냐, 이거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라도 자기 행동으로,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아우 열심히 해요. 가서 막 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다 알아요. 거기서 노는 거, 거기 가서 딴짓하는 거, 거기서 핸드폰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결과가 말을 하니까. 그 시간에 그만큼 그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은 여론전이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여론이에요. 말의 시대예요. 말을 못하거나 말을 안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시받는 세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행동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말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래서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삶을 나타내는데, 어른들이야 뭐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는요, 리더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라요? 삶을 따라요. 그래서 리더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라는 게 잠깐 있다 떠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뭐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담임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같이 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 강사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부담은 없어요. 제가 여기 부흥 강사면 여러분들을 싹 녹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제 삶을 여러분이 관찰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은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화려한 수사, 뜨거운 역사, 이런 거 연출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리더라는 그 타이틀이 무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삶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말에 속지 말아라. 뭐에 속지 말아라? 말에 속.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뭐로 속여요? 뱀이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 뭐로 속여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뭐로 속여요?
처음에 이거 전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봐라? 삶을 봐라. 삶의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삶도 잠깐 보는 것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전체를 쫙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삶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현란한 말이 아니라 삶을 봐라. 지금은 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유를 드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찬반 양론이 모든 이론과 학술지, 그다음에 뭐 논문, 이런 정교한 이론을 뒷받침해서 먹으면 암 걸린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한편에 모든 이론과 근거와 국제적 학술지를 다 대고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 이게 양쪽이 아주 그냥 180도 다른 거니까, 이건 뭐 흙과 백처럼 다른 거라 너무나 확실한데도 그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시대다. 그러면 우유 하나 그런데 사상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죠. 화려한 말들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뒤로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참된 리더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상, 예수의 사상,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거를 비춰보세요. 말의 결과들을 한번 비춰보세요. 어디로 가나? 그럼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행동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시체인 줄 알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어우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들에 있는 풀같이 무시해요. 그리고 밟아요. 짓밟아요. 그러니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셨어요? 여호와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여러분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을 때. 그리고 보는 눈이 있을 때 볼 걸 봐야 합니다. 안 볼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영성에 반비례한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상 시대거든요. 영성은 죽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상을 많이 볼수록 영성 죽어갑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해요. 이제 영상 시대라 영상을 많이 봐요. 그만큼 뭐가 죽어요? 영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영성을 키우려면요, 영상을 보지 않으면서 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길러야 됩니다. 왜 텔레비 많이 보면 멍청해지는지 아세요?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바보 상자야, 바보 상자. 혹시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TV 같은 거 바보 상자.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멍청해집니다. 오래도록. 왜냐하면 남의 사고고,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건 예외가 되겠지만 뭐 다른 것들,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수동적인 사고, 그냥 남들이 짜놓은 영상 편집해 놓은 거, 그 PD나 감독들이 짜놓은 그 틀로 그 사람이 고착화돼요. 사고가, 의식이. 그러니까
비판적인 판단하는 비판적인 사고, 긍정적인 비판이에요. 어떤 게 사물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사고를 길러내지 못하고 수동적 인간을 만드는 거죠. 영상이 그래요. 그래서 영상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별해서 보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양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양. 영상을 많이 보면 영성이 후퇴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자기 주도적인 묵상.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고 세계를 이렇게 비판,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 비판인데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 이게 비판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상, 의식, 사고 이것을 아주 고양시켜야 돼요. 끝까지 끌어올려서. 근데 제일 좋은 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내 자아, 사고를 주님의 뜻에 맞추고 그렇게 길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면 수동적이 돼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보는 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뭘 좋아하지 말라고요? 잠자기. 이게 뭐냐? 게으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잠자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게으른 이게 여긴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기가.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강 수면은 있어요. 다 시간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자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예요. 어떤 분은 나폴레옹은 평생 4시간 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능생들은 뭐 아니면 옛날에 3당 사락 아세요? 3당 사락?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런 시대에는 그 목숨 걸고 공부하느라고 특수한 때 고 2, 3 요때는 목숨 걸고 이제 그 1년, 2년이 뭐 10년, 20년을 결정하니까 이제 그랬던 그런 특수한 거고 군인이 가가지고 뭐 밤새 잠도 안 자고 천리 행군도 하고 하는 거죠. 뭐 그런 특수한 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면 되는데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려면 아마 여기서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적게 자는 사람이 계셔요. 적게 자는 사람. 그리고 좀 많이 자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체질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7시간. 몇 시간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몸에 아주 몸이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자면 몸이 안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 밥도 어느 정도 먹으면 몸에 좋은데 너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 과식하면 몸 안 좋아집니다. 특히 40대 이상 됐는데 과식하면 아예 치명타입니다. 그거는 몸을 죽이는 행위예요. 치명타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건 배불리 먹으라는 20대, 30대 때까지예요. 40대부터는 몸이 치명적으로 당뇨 생깁니다. 고지혈증 생깁니다. 고혈압 생겨요. 배불리 먹으면 위가 팽창되면서 피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하여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맥박 빨라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여간 조심하시면서 럭키 세븐 몇 시간요? 7시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덜 자는 분도 계시고 더 자는 분도 계신데 그 정도 자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건강 수면이 아니고 틈만 나면 자는 분들, 할 일 없으면 잠자는 거. 이거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자기가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으로 보충하거나 아니면 먹는 거로 보충하거나 여러 가지 쉬는 거로 보충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특정 목적 아니면 자기 체질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 시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잠자고 먹고 놀고 이런 거는 시간이 인생이거든요. 시간이 인생이라 인생을 망치는 행위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돼요?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 남보다 한 발자국 먼저 부지런한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예,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예, 지혜로운 입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예, 그게 가장 예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금도 은도, 지금은 더욱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이 말, 그 다음에 표현, 글, 이런 이 창작, 이 정보죠. 이게 이 데이터, 이걸 만들어내는 시대, 이게 돈이 되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이게 돈이 되는 시대예요. 이 창작 시대. 모든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니까 글도 표현을 하고, 요새 말을 해도 글이 되는 거 아시죠? 말을 하면 이게 전부 글로 나옵니다. 100% 맞지는 않는데 한 90% 이상 맞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창작 시대인데 지혜로운 입술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자녀손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애기들이 그런 거 하면 신기해요.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끼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너무 신기하고, 그거보다 막 괜히 행복해져요. 옆에 있으면, 그런 애들 있으면.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인데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뭐 해야 돼요? 예, 어떤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나 어떤 회사나 기업이나 그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경영이. 근데 그거를 뭐 하면서요? 의논함으로. 예, 의논해서 성취하고, 그리고 같이 의논해서 뭐를 짜요? 지략. 그러니까 전략이죠. 전술, 이런 걸 짜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삶의 전쟁도 있고, 이게 경제적 전쟁도 있고, 지금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경제 전쟁 전에 벌써 한 꽤 오래됐죠. 5, 6개월 된 것 같은데, 이제 경제 무역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각해지면 금융 전쟁으로 들어간다. 금융 전쟁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막 핵폭탄 쏘고 탱크 몰고 가고 싸웠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전쟁 안 해요. 지금은 전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냉전이라 그러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근데 전쟁은 거의 끝나가요. 전쟁이 끝나가요. 일방적으로 중국이 아주 두둥겨 맞았어요. 비교가 안 되게. 근데 가엾게도 지금 홍수까지 저렇게 덮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면에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 댐, 샨사 댐 터지면 어떻게 되나. GDP의 40%가 날아간대요. 중국 GDP의 40%가. 6억 명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거 공산당이 나쁘지 중국 사람들이 나쁘겠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절로. 이제는 긍휼이 여겨져서. 하여간 이제 경영을 하려면 가정도 경영. 여러분, 가정도 경영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도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물며 이제 가정도 전에는 그냥 아빠 엄마가 그냥 살고 그냥 그럼 따라오고 이랬지만, 지금은 전혀 그게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전략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돼요. 뭐를?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도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셀, 부서, 기관, 교회, 기업, 사업장, 뭐 어떤 모임, 예, 뭐 개모임도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뭐 동창회도 있을 거고 뭐 모든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어느 땐가는 리더가 돼요. 내가 결혼하면 애들 생기죠. 애들 생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는 거라지만 그게 리더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애들의 인생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 그 리더가 되는데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자, 의논을 해요. 그래서 부부끼리 나누고, 작게는 부부끼리 나누고, 공동체 리더십이 모여서 나누고, 또 자문도 받고, 경영 같은 경우는 이사진들, 기업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들, 국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문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의논하는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리더의 몫이에요. 리더의 몫. 자문까지는 다 받습니다. 목사님, 저도 자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자문을 많이 하죠. 결정은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란 뭐냐면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자, 근데 리더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 하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앞에 마치 이렇게 먼저 가는 사람처럼 끌어가는, 이끄는 자라는 그 모습이 있어요. 리더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한 날개가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날아요. 대체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두 편의 성경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신 사역이 마태복음, 종으로 섬긴 사역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의 사역, 종으로의 사역.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말씀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의 메시아. 그 다음에 이쪽 마가복음은 종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섬기신 이 두 가지 면,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고 리더란 이런 모습이다라고 모델링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날개죠. 그래서 리더는 모름지기 공동체를 이끄는 자인데, 지도자인데, 그 지도 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하면서 섬기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부모는 그럼 당연히 있어야죠. 부모.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 나도 이제 나이 먹고 세월이 가면 무조건 리더를 맡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축한 것들이 표현되는데, 한 날개만 발전되면 그쪽은 존중을 받지만 아유 하고 평가를 받아. 아유 저게 좀 떨어져 하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지점이 어느 건지를 알고 그걸 최소치라 그래요. 그 최소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최대치를 내가 잘하는 걸 확장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성장하려면 최소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받을 때 종이컵 이론을 배웁니다. 종이컵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렇게 뜯어놔요. 요만큼.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어디까지 채워져요? 아무리 부어도 그 뜯은 지점만큼 부어져요. 그래서 그 뜯긴 지점을 이렇게 막고 떼우고 보완하고 채우면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컵 이론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좋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내 강점에 투자하고 강점을 전문화하고 강점을 살리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최소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로 다 새나가요.
글로 다 새나가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 두 개를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지혜 주십니다.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 같아요. 파도 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 자, 이끄는 자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끄는 자의 모습 속에는 지도자라 리더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뭘 정해요? 방향. 그러니까 리더는 방향을 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끄는 자의 리더는 방향을 정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왔어요. 교회가 계속 가야 되느냐, 예배를 멈춰야 하느냐. 이거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돕는 자들이 자문 그룹이 쫙 모이죠. 그 자문 그룹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다 자문을 하죠.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리더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이에요. 늘 개척자야. 거기는 처음 경험하거든. 누구나 다 대부분.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아무도. 다 개척해야 돼. 그러니까 늘 이런 면들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홀로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개척해 가야 되면서 그러니까 늘 외롭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게 아니고 누가 외롭다고요? 리더는 외로워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항상 홀로 계시잖아요. 물론 같이 계시지만 홀로 계시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끄는 자로서의 지도자는 그렇고 섬기는 자는 짐을 져주는 사람, 짐을 져주는 사람. 그래서 약한 자, 연약한 자, 짐을 져주고 희생으로 가는 자.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가진 리더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자손들, 자녀들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모델이 있어서 좋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좋은 리더들이 다음 세대들에서 일어나고 새 가족들의 또 가슴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과 또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